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말씀이 됩니다. Genesis chapter 32, 창세기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제 32장 말씀이 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24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야곱이 가로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절히 구하노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자녀와 아내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verse 24, 24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 즉 엉치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verse 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verse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verse 28.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verse 29.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verse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죽지 아니하였다 함이더라. verse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엉치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verse 32. 그 사람이 야곱의 엉치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야곱의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60살이 되었습니다. 60살이 되었으니까 오늘날 치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가운데는 60살 된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나이가 되어서 이분이 20년 동안에 무슨 생활을 하는지 한번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지난주에는 20년 전에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혼자의 몸으로 형님에게 잡혀 죽을까봐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또 내가 너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해주겠다. 그랬을 때 야곱이 나를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내가
앞으로 벌 모든 것에 번 것에 10분의 1을 바치겠으므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영어로는 God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신들이 있지만은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은 꼭 하나뿐인 참된 신으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과연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 외삼촌의 딸인 라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반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언니인 리아와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언니와 동생 라헬의 하녀들인 두 여자도 거느려서 첫 두 사람의 아내들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1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20년 동안에 이분이 열심히 일을 했느냐? 노예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노예처럼 일은 했는데 이름이 야곱으로 사기꾼이요, 도둑이요, 욕심장이요, 거짓말장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형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도 20년 동안에 열심히 외삼촌을 속여먹고 외삼촌 재산 중에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늘려서 외삼촌 집보다도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기꾼이고 도둑인 그리고 외삼촌을 속여먹은 야곱을 털을 내려 할 텐데 왜 잘되게 하셨을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재산을 모아서 열심히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 줘버린다. 또 악인이 재산을 열심히 모아도 그 재산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사기꾼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자기 재산이 늘어났는데 하나님은 또 외삼촌의 재산, 라반의 재산도 늘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곱도 못된 사람이고 외삼촌도 못된 사람이고 외삼촌의 아들들도 못된 사람으로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양쪽 다 복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20년 전에 이미 야곱에게 너가 못됐지만은 또 40년 전에 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복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무섭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즉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기도 자세는 어떠한가? 이게 제목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기도 자세는 어떠한가? 분명히 에서도 야곱도 그리고 여기 외삼촌 라반도 그 아들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에서도 야곱도 라반도 벌을 받아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잘되게 해줬을까? 이유는 사랑하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덤으로 잘되게 해준 것뿐입니다. 라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에서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데 다른 양쪽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 때에는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면서 재산을 늘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6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나이 젊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낮아져서 자기 입술을 티끌어낼 정도로 비참하게 고생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나이가 젊었을 때 그 무거운 멍에를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을 잘되게 열어주지 않고 어려운 일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대나무가 크게 올라갈수록 중간중간에 매듭이 생기고 큰 나무들이 자라날수록 겨울이 될 때마다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듯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는 노력하여서 부자가 되고 자기 덕분에 외삼촌도 부자가 된다고 하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살았는데 고향에 있는 자기 형 에서도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동생을 용서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모든 게 잘 돼갔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했는데도 에서가 잘 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세일산이란 동네 쪽으로 가버려서 자기 아내들과 함께 자녀를 키우고 거기서 눌러 앉았습니다. 에서의 큰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를 사이를 끊어버리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텐트에 있을 때는 여호와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는 나이가 이제 남에게 할아버지 대접을 받을 때가 됐는데 이것이 필요 없다. 자기가 잘나서 이 정도로 잘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서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사이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오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너 이제 고향에 돌아가라. 20년 세월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줬다. 32장 아까 9절부터 읽은 게 그거였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 고향 너 족속에게 돌아가라. 친척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못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저 용서하고 사랑해서 20년 동안 잘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 개인의 나 스스로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서 즉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면서도 그것도 좀 모자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복을 주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고생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생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도 불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복을 주시려고 어려운 자리에 넣어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즉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해서 이제 야곱이 자기 두 아내와 두 첩과 자녀 11명과 많은 종들과 그 수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떠났는데, 외삼촌이 그 아들들과 함께 잡으러 왔습니다. 잡혔습니다. 잡아가지고, 야, 20년 동안 너가 내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뻔뻔스러운 사람이죠. 자기가 야곱 때문에 부자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내 조카인 너를 내가 잘해줘서 너가 혼자 왔다가 이렇게 부자 돼서 돌아간데 왜 잘못한 도둑처럼 도망가느냐.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에게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하기 때문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따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의 딸인 라헬이 외삼촌이 복덩어리로 생각하는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여호와 때문에 복받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덩어리를 집에 두고 있으면은 복이 들어온다고 믿는 건데,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자기 복도 가져간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외삼촌 라반이 잡아온 겁니다. 이게 야곱의 아내의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잘 되는 그 복덩어리인 귀신 덩어리 우상을 내가 훔쳐가면 내가 잘 될 거다. 이게 그 당시에 야곱과 그 가족의 그 섞여 있는 여호와를 믿는 이 엉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결국은 자기 외삼촌과 거기서 이제 화해를 하고 좋게 지내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거라 해서 돌아오긴 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은 무서울 게 없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말을 들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은 도둑 맞을 걱정이 없는데, 많으니까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생각하니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산다는 형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형님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이제는 내 가족도 있고 내 재산도 있는데 나도 죽이고 이것도 다 죽이고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종 하나를 부탁을 했습니다. 너 내 아의 형님이 사는 도시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라. 종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형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놀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형님이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정 형님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은 두 떼를 나눠놓자. 두 떼를 나눠서 나하고 가까운 아내들을 뒤로 두고 먼저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앞에 두고 형님한테 하자. 형님이 앞에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죽이면 우리는 도망가야지. 그렇게 하고 나도 불안하더라 이겁니다. 군인들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9절부터 12절이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한자력을 청산유수라고 그러지. 입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잘합니다. 이 내용을 봅시다. 이 기도만 보면은 너무나 여호와를 잘 믿고 자기 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 너에게 베푸신 이 모든 무조건 잘해주시는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 들고 20년 전에 이 강을 건너서 외삼촌에게 갔는데 지금은 이처럼 많은 재산과 이 두 개로 나눌 정도의 재산을 그리고 이루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얻기만 하고 도움만 받고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았지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랑을 사기꾼에게 도둑에게 욕심장애에게 자기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려울 때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왔는데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그게 다 뺏기고 자기 목숨도 위험해지니까 그때야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기도의 자세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렇게 나를 잘해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12절에 그럽니다. 하나님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낸다고 20년 전에 약속한 거 그대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게 죽을 자리에 가서 겁이 나서 한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 기도를 끝냈으면 이제는 담담해야죠? 아닙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또 걱정이 또 되는 겁니다. 13절부터는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또 머리를 짭니다. 짜서 그 두 때 중에 앞에 먼저 죽어도 될 때를 또 나눕니다. 나누어가지고 형님에게 선물 줄 것을 하나, 둘, 셋, 넷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노예 똑똑한 사람 한 명씩 붙여놔요. 붙여서 먼저 가시오. 가서 형님 만나거든 당신의 노예 야곱이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형님이 화가 나 있으면 또 가서 형님 만나면 당신의 노예는 웬 말입니까? 자기가 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죽을 자리에 갔으니 무슨 말을 못해요? 그렇게 여러 때로 만들어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 가축을 보내는데 자기는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까지 해놓고도 또 자기 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숨은 건지겠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는 사람에게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에 관한 모든 권리나 욕심이나 재산이나 뭐나 다 없는 것처럼 버려라.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너도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준 십자가인데 그거 지고 날마다 내가 죽으러 가듯이 따라와라. 야곱은 반대로 가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가지만은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이러한 문제 있는 것도 내가 다 대신 벌받아 죽었으니 너는 이제는 나의 제자로서 내 길을 따라오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와서 기도할 때도 내 모습을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혼자 살겠다고 반대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벌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놓고 또 왕자와 공주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는데도 우리는 자기의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야곱처럼 빗나가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을,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나 이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기도 자세는, 야곱의 이 기도의 내용은 맞는데 마음이 그러한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기도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마음을 봅시다. 마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캄캄한 밤중에 자기 사랑하는 마지막 아끼는 가족도 떠나고 야곱은 떠나지 못하고 나루터에 앉아 있는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다. 여러분,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서서 서로를 붙잡고 합니다. 자기 두 다리로 서서 붙잡고 하는데,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중에 사람으로 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온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와서 야곱과 지금 씨름을 시작하는데, 야곱의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마음, 어려울 때 마른 청산유수로 기름을 발랐듯이 하나님 앞에 참 멋진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 기도하는 자세가 되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 살려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자세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이상은 이제는 오케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지표를 때려서 다리를 절고 영원히 장애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가 아직까지 너 힘으로 나를 이용해서 사랑을 그렇게 받고 지금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나한테 너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너 기도하겠다고, 너 그거는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야. 어찌 나하고 싸워서 내가 너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덤벼드느냐, 때려버렸습니다. 기도자의 자세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산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내 이거 원하는 거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덤벼드는, 그것은 때를 쓰는 유치한 어린애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기도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야곱이 입으로 한 그 기도 내용처럼 마음도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이 행동이 진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 교회가 잘못된 버릇이 새해가 되면은 작정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 기도, 100일 기도, 7일 기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의 뜻대로가 돼야지 왜 내 뜻대로 하고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느냐. 야곱이 그 기도의 자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는 맞아서 일생 동안 장애자로 크리플 절어서 살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리가 이제 절개되었으니 씨름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떠나버리면 넘어져서 걸어가지도 못하는데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때는 씨름이 아니라 다리 붙잡고 매달리는 거지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가 드러난 겁니다. 맞았을 때에 씨름해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라 맞아서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당신이 떠나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형이 오면 저는 도망도 못 가고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무조건 거저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는 그것만 보는 모습. 기도가 입으로만 멋진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 잘 잤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 몸뚱아리도 저의 건강도 모든 것도 포기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아까 기도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말은 할아버지에게 이민 가라고 할 때 상 준다고, 복 준다고 한 약속. 저에게도 그 약속 똑같이 않고 그거 외에는 저는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여기서 죽여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약속한 것만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무조건 야곱을 사랑하여서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건져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지옥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귀한 자리에 이 사람을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 되는 세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사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준다고 약속한 것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뻔뻔한 길로 저는 더 갔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고 제가 제 고집을 부릴 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랑받은 자의 기도 자세가 된다면 이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는 것이 나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이 버리고 이름을 너는 나와 싸워서 정말 이겼구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이나 오늘이나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안 볼 수가 없는 건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에게 벌려서 우리를 무조건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 만들어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그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앞날 저희들이 또 뻔뻔스러운 일을 행하더라도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여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계속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당연히 형이니까 아버지가 부자니 아버지 재산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좋아하고 동생은 그 형이 되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을 잡고 왔으니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 자리를 빼앗을까
하고 욕심스럽게 살았다 이겁니다. 그 형제 사이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 욕심스러운 동생을 어머니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동생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동생이 형한테 애헴하고 옳은 대접받고 살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둘 다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는데 나이 15살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175살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큰 텐트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시고 살았는데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자들이 야곱이나에서는 할아버지가 고향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너 내가 복 줄 거니까 이 땅으로 이민 와서 살아라 해서 자기들이 할아버지 따라서 여기 와서 이 땅에서 눌러앉은 것을 압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보니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위에 할아버지 조상에게 내려온 그 내용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다 없애주는 그러한 일을 해줄 것이다. 욕심 가지고 다른 사람 가진 것 내 거 하려 하는 것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도 없어지게 하는